이제 본문을 살필 텐데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본문의 위치를 좀 보면 위치가 좀 독특하고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9개의 치유 기사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치유 기사고 8장과 9장은 다 환자들, 질병을 고쳐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이 치유 본문 사이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다른 내용들은 앞뒤로 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마태는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내용을 다룰 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기적들 사이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마태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나야말로 병자 중에 병자였다는 뜻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는 나는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매국노였고 나는 영혼의 병든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병자들을 고치는 본문 사이에다가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치시켜 놓은 거잖아요. 나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야말로 영혼의 깊은 병을 가진 중환자였다고 나는 병자 중에 병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곳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집이에요.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을 떠나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마테라 하는 사람 이렇게 썼어요. 이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제자 마태예요. 마테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통행세를 받는 세리였어요.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도시여서 아마 마태는 돈을 굉장히 잘 벌었을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가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큰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세리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직접 세금을 걷기보다는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데 액수를 정해주기만 하면 얼마를 걷든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얼마까지 세금을 거두면 로마 제국에 낼 만큼만 걷는 세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의 수수료를 덧붙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덧붙이든지 상관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로마에 정한 것만 내고 나머지는 걷어들이는 대로 자기들 몫이에요. 그러니 세리들은 주로 깡패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았어요. 회당 예배나 예루살렘 성전 예배 세리들은 출입 금지예요.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까지는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세리들은 거기도 못 가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어요. 아무리 세리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세리들은 법정의 증인의 자격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를 받고 더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국노 소리 듣고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릴 수 없을지 몰라도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태 세리였어요. 그러니 세리들을 보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고 세관에 돈 내러 오면서 웃으면서 오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어요. 왜 오시지? 세금 내러 오시나?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를 지목하면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있었던,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을 본 동네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거기에 있던 세관에 앉은 마태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고 어떤 말씀들을 하는지 이렇게 소문으로 알았을 거예요. 호기심과 관심이 있었겠지만 세리들이 오는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기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동료 세리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말했는데 두 부류가 아니에요. 그냥 세리들은 앞에다가 죄인이라고 붙이든지 뒤에다가 붙이든지 이건 언어적 습관이에요. 우리가 깡패 새끼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언어적 습관으로 두 부류가 아니라 그냥 같은 한 종류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두 부류가 아니에요. 그냥 한 종류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리 죄인들, 죄인 세리들 이렇게 불러요. 언어적 습관이에요.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레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레위도 둘 다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그 시대에는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레위, 마태가 태어났을 때 마태의 부모는 레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5장에도 똑같은 본문인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마태라고 안 하고 레위라고 그랬어요. 마태의 이름은 레위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말씀했어요. 마태가 태어났을 때 마태의 부모는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 섬기면서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레위라고 이름 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배 들어가지도 못해요. 회당에도 갈 수 없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매국노니까요. 죄인이니까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으니까요. 레위, 그 매국노 죄인 세리 마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레위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레위가 큰 잔치를 집에서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거부당했지만 이제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증,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공허함, 그러한 부자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면서 제자로 따라 나설 때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금까지는 세리들끼리만 먹었어요. 어떤 유대인들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놔도 세리들의 잔치에는 초대받아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누구도 자기들을 이스라엘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세리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밥 같이 안 먹어요. 왜냐하면 식사 함께 하는 걸 작은 예배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불자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작은 예배인데 식사가. 그래서 세리들과 밥 먹는 유대인은 없어요. 세리들 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1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저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방식과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방법은 이간질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은 왜 세리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질타하지를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너희들 계속 예수 따라다니면 너희들도 매국노 된다. 너희들도 저 세리들하고 똑같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왕따를 당할 거다. 라고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 세리라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왕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나가라고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남의 잔치집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쫓아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마태와 세리들의 반응이 없어요. 침묵. 익숙한 상황이에요. 욕 얻어먹는 데 아주 익숙해요. 이 세리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해요. 조금이라도 다른 유대인들이 세리들과 어울리려 싶으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세리는 부자예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세리의 아이들이 맛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니까 그 시절에 다른 집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다른 유대인 부모가 보았다면 당장에 달려가서 뜯어 말렸어요. 안 돼! 저 집 애들하고 놀면 안 돼. 수없이 당한 일이에요. 고개 푹 숙이고 아무도 많은 세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누구 하나 입도 뻥끗하는 세리가 없어요. 집주인인 마태조차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팔 걷어붙이고 싸울 것 같은데, 대들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계속 식사하거나 아니면 슬그머니 자리를 뜨거나. 익숙한 일이에요, 세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히 식사만 하시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병이 드니까 의사가 필요해요. 많이 아플수록 의사가 더 필요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인류의 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도 얘들이 병자인 거 알아. 죄인인 거 알아. 하지만 의사가 병자가 왔다고 그래서 쫓아내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사실은 이 말은 마태가 해야 돼요. 가라고. 가서 너희들끼리 살라고. 집주인인 마태나 세리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잘난 척하지 말고 가서 성경 더 배우고 오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들이 뭐라고 욕해도 나는 내 제자를 안 버려. 난 안 버릴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죄인인 줄 알아. 영혼이 병든 환자인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안 버려. 니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니들이 뭐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더라도 나는 이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가 어땠을까요?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나가 다 조금이라도 세리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돈 때문에 그런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함께 죄인으로 도매금으로 떠넘겼는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나는 안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니느냐고, 네가 무슨 목사고 네 같은 게 무슨 장로고 권사냐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안 버려요. 저와 여러분을 안 버려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우리 영혼이 병든 환자인 거 알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난 안 버릴 거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변화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똑바로 바르게 살고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망쳐놓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절망적인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늘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마태레이는 마태가 되었어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려면 주보를 보셔야겠죠?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와우! 마태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거든요. 세리였지만 여호와의 선물처럼 마태 레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둥과 같은, 아마 많은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를 도왔기도 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너무나 유식해요. 너무나 똑똑해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사랑받았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마태 레위 여호와의 선물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름값 하지 못했어요. 야, 마태 여호와의 선물? 그런 놈이 매국 노고 세리냐? 레위? 회당에도 못 가고 성전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는 놈이 무슨 레위냐? 이름하고 안 어울려요, 하는 짓이. 이름은 김순돌인데 직업은 조폭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마태 레위인데 무슨 여호와의 선물이고 무슨 레위예요. 그런데 진짜 레위가 되었고 진짜 여호와의 선물이 됐어요. 12제자의 목록이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마태라고 써놨어요. 근데 자기가 쓰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자기 이름 앞에 단어 하나 더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세리 마태. 나 세리였다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구제불능을 주님은 버리지 않았다고. 나같이 영혼에 병든 죄인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왜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때 주님이 우리 영혼의 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마테레이에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잘 관찰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엄마는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는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캠프장은 캠프원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가 죄인인 줄 알아. 영혼이 병든 환자인 거 알아. 그래도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아빠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안 버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죄인을 불러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사람들. 죄인 곁을 떠나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친구들 버리지 말아야지. 성도들 버리지 말아야지. 죄인이라고 버리고, 가난하다고 버리고, 못 배웠다고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이 죄인을 불러서 곁에 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